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5장 20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5장 20절부터 27절 말씀 교독하시겠는데요. 제가 가진 구약 성경으로 708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하 35장 20절부터 27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자주 해주시던 말씀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항상 건강을 잘 관리해야 된다.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말을 어렸을 때 듣곤 하죠. 그런데 어렸을 때 한창 성장할 때는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먹고 싶은 걸 다 먹어도 좀 잠을 덜 자도 건강관리를 하지 않아도 건강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잘 귀에 들어오지 않고 대수롭게 그렇게 여겨지기 마련이죠. 인간의 신체는 보통 30대 중반부터 적극적으로 이제 노화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비로소 건강에 어떤 이상이 생겼을 때, 또 우리 몸의 건강의 어떤 지표들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경고를 보낼 때, 그제서야 이 건강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우리 삶에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건강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건강하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건강하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 생기죠. 의사들에 의하면 건강은 균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면역력이 약해져서 면역세포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바이러스와 세균의 감염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죠. 반대로 우리 면역체계가 너무 과잉되어 있어서 과잉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 아토피나 알레르기성 천식 그리고 비염 같은 질환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지나치지도 또 모자라지도 않은 균형을 맞추고 있는 그 상태일 때 건강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건강하다는 것은 면역력뿐만 아니라 호르몬, 영양, 미생물, 우리 몸에 있는 다양한 이 건강의 지표들이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그 상태를 건강하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월등하게 증가했는데요. 그래서 집안 가까이에 있는 그 음식에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소위 살이 확 쪘다 그래서 확진자가 많이 생겨났죠. 건강하게 균형을 잘 이루어야 하는데 식욕이 자제력을 이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그 건강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우리 영적인 많은 그런 건강에 대한 지표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좋은 건강한 그런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영적인 확진자들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의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새롭게 해야 할 혹은 회복해야 할 우리 신앙의 균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일 중심에서 관계 중심의 삶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사람이 일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일보다 더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관계라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을 정말 열심으로 열정을 다해 섬기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2장과 역대하 34장은 요시야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동일하게 그의 삶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 보시면요,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서 이 왕들을 평가하실 때 다윗의 삶에 물론 그 잘못된 부분 죄가 있긴 했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의 표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왕들을 평가하실 때마다 다윗과 비슷한지 다윗과 같지 않은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과 같다, 다윗과 같지 않았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표준으로 세우신 인물이 다윗인데 이 요시야 왕을 평가하면서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그런 왕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죠. 또 역대하 34장에 의하면 이 요시야 왕이 8살의 왕이 됐는데요, 16살에 유스그룹 나이였죠. 16살에 하나님을 찾았고 20살에 유다 땅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했고 26살에 여호와의 전을, 하나님의 전에 대한 그 비전을 품고 그 성전을 회복하고 수리하는 일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호와의 율법책이 그 성전 안에서 발견됐을 때 백성들이 하나님께 맹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그 백성들을 이끌었던 요시야 왕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제를 털어서 양과 염소 3만 마리 또 수소 3천 마리를 들여서 백성이 모두 다 함께 유월절을 함께 지키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2절은 요시야가 주도했던 이 유월절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시면,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다시 말해서 우리 사사기 시대부터 그 이스라엘 왕정을 거치는 그 시간 동안 아무도 이렇게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왕들의 표준으로 생각하시는 다윗 왕도 이렇게 못했는데 심지어 다윗도 하지 못한 그 일을 요시야가 했다 이렇게 너무나 높이 이 요시야 왕을 평가하고 찬사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요시야는 열정적으로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 일했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의 불행한 결말을 담고 있는 이 오늘 본문은 마치 앞에 이 내용과 구분이라도 하듯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20절 함께 보시면,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물론 이 앞에 있는 내용과 지금부터 등장하는 내용은 13년이라는 시간차가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는 요시야가 그동안 했던 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보수하는 그 일로부터 시작해서 요시야가 하나님을 위해 했던 그 모든 일 후에,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열정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헌신을 다해 하나님께 일을 하던 사람들도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적인 건강은 일에 있지 않고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열심히 헌신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했을 때
그것이 우리 영적인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해왔던 많은 일들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일들을 다시 할 수 있을지 노심초사하고 걱정하고, 또 하나님께 빨리 그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혹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그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그 많은 일들을 일정 기간 동안은 중단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것이 아닐까, 우리가 의문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던 우리들의 그 착각을 일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은 없을까?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기억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닐까. 아픈 사람이 자꾸 무리하면 강제로 의식을 잃게 해서라도, 침대에 눕게 해서라도 회복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는 우리 신체의 그 메커니즘처럼 파리한 영혼의 상태에서 자꾸 일만 하려고 하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충만한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을 통해 충만한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것은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열심으로 그런 일들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도,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없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이 상황 가운데서 새롭게 하기를, 또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영적 건강의 균형은 일 중심의 삶이 아니라 관계 중심의 삶,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최우선에 두는 관계 중심의 삶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생각 중심에서 응답 중심의 삶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사람이 생각이 없는 것처럼 위험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생각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21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느고가 요시야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역사적인 기록에 따르면 기원전 611년경에 이집트 파라오 왕이었던 이 느고는 아시리아와 연합해서 바벨론과 전쟁을 하러 북이스라엘 위에 이제 시리아 지역의 갈그미스라는 곳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그 느고를 가로막는 것이죠. 그리고 그 느고가 자기 길을 가로막는 그 요시야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께서 속히 하라고 말씀하셨다. 귀를 비켜라. 하나님께서 이집트 왕에게, 이방 왕을 통해서 이렇게 요시야에게 말씀하시는 사실이 참 놀랐죠. 그런데 이렇게 이방 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신 사건은 역대하 다른 부분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방 왕의 마음을 감동하셨고 그에게 명령하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요시야의 이야기를 함께 보면서 주목해야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의외의 인물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부분이 아니라 바로 요시야의 태도 변화입니다. 요시야는 젊었던 그 시절에 자기 신하들이 이 성전을 보수하다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았습니다. 역대하 34장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요시야는 정말 하나님께서 언약을 어긴 이 백성들을 징벌하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또 그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그 진노를 풀어드릴 수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았던 것이죠. 이처럼 요시야는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시야의 태도가 달라져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비록 그가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호언장담하면서 이야기하는 느고의 말을 있는 그대로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을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요시야 왕이었으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한 후에 행동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요시야의 그 마음은 자기의 판단과 생각과 상식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개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22절 후반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요시야의 반응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분주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더 많이 생산해내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이 현대사회의 문화와 더불어서 이 코로나라는 상황까지 겹쳐서 우리가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또 가정에서 해내야 되는 그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너무나 고생이 많으시죠. 저는 하루에 해야 할 일을 보여주는 이 투두리스트 어플을 사용하는데요. 하루하루 많은 이 할 일 목록을 완료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처럼 애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목록을 하루에 다 완료하는 일은 거의 없죠. 좀 더 시간이 있는 일은 다음 주로 미루고, 좀 더 급하게 해야 하는 일은 내일로, 모레로 이렇게 미루곤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곧 그 일을 최대한 빨리 잘 진행하고 완료하기 위한 생각으로 가득한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으로 가득한 삶. 생각은 너무나 좋은 것이죠. 생각은 우리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너무나 빠질 수 없는 그런 필수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없게 막고 있다면 그러한 생각이야말로 심장으로 흐르는 피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이 상황 가운데서 새롭게 하기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영적 건강의 균형은 생각 중심의 삶에서 응답 중심의 삶으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성공 중심에서 순종 중심의 삶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성공하려는 욕구 자체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니죠. 하지만 성공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일이 있었던 기원전 611년, 609년까지의 이 일은 그동안 세계를 제패해왔던 아시리아가 쇠퇴하고 신바벨론이 신흥강국으로 떠오르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신바벨론의 초대 왕이었던 나보폴라살이라는 왕은 아시리아의 남부 지방을 전부 다 장악하고
북쪽으로 올라와서 이 아시리아의 수도를 하란이라는 도시에서 이 갈그미스라는 지역으로 강제로 옮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수세에 몰려있던 이 아수르가 이집트와 손을 잡고 다시 한번 이 하란을 회복하고 이 바벨론의 진격을 저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요시야는 이 전쟁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시야가 그렇게 큰 위험, 아시리아와 또 이집트를 가로막는 그 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일을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많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이 아시리아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강국인 바벨론에 줄서기를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유다는 무려 100여 년 동안 이 아시리아의 압제를 받았죠. 그래서 지긋지긋했던 그동안의 이 횡포에서 좀 벗어나고 바벨론이라는 이 강국에 기대서 이 유다 땅, 이스라엘 나라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보겠다 하는 그 요시야의 소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시야가 품었던 이 마음은 결코 자신의 욕망과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교만하고 악한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성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우길 원하시는 유다 강국을 이루기 위해서 꼭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애굽 왕 느고의 말이 더욱더 귀에 들리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는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이렇게 사울 왕에게 명령을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이 아말렉 족속들이 그 길을 가로막고 그 백성들을 공격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을 온전하게 하나도 남기지 말고 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돌아와서 말하는 것이죠.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 특상품만 남겨서 가져왔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가장 좋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사무엘에게 말하죠.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시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불행하게도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요시야도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주 듣게 되는 간증들은 물론 그 이야기 속에 고난과 아픔과 역경과 장애물이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성공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삶에 이런 어려움, 이런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모든 것을 극복하고 마침내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는 성공을 결론으로 가진 간증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간증들을 들을 때 나도 내 삶에 비록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성공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가 성공을 통해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영광보다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영광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성공한 사람들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소수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을 이룬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고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성공보다는 순종이기 때문에 비록 평범한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어린 아이들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공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이 상황 가운데서 새롭게 하기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영적 건강의 균형은 성공 중심의 삶이 아니라 순종 중심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런 위기 속에서도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로 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앙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에 두는 관계 중심의 삶,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응답 중심의 삶,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성공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잘 아시는 대로 우리 몸에는 약 30조에서 100조 개의 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루에도 수천억 개의 세포가 운명을 다하고 수천억 개의 세포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세포들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매일 생성되는 그 수많은 그 무수한 세포들은 바로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음식물을 통해서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우리 하루하루의 그 식생활에 따라서 우리 수많은 세포들이 생성이 되고 또 그 수많은 세포들의 건강에 따라서 우리 몸의 건강이 좌우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균형 잡힌 건강한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중심, 응답 중심, 순종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동안 일 중심의 삶, 생각 중심의 삶, 또 성공 중심의 삶을 살아온 기간이 너무 오래되어서 그것을 다시 돌이키는 일이 너무나 힘겹고 막막하게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건강은 바로 오늘 하루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먹는 음식과 오늘 하는 운동과 오늘 취하는 수면과 휴식에 우리 건강이 달려 있듯이 오늘 하나님을 찾으며 그분과 관계를 맺고 오늘 그분의 응답을 구하며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순종의 삶을 추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의 이 안타까운 결말은 대단한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오늘의 실패였다는 것이죠. 하루하루 지속적으로 실패했던 이 요시야 왕의 오늘은 결국 그 요시야 왕의 영적 건강의 균형을 파괴하였고 마침내 비참한 결말을 초래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시작하십시오. 오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일보다 관계를, 성공보다 순종을, 생각보다 하나님의 응답을 오늘부터 추구하셔서 건강한 영적 사람들로 오래오래 하나님께 큰 영광과 기쁨 올려드리는 열린문의 모든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